오래된 영화이긴 한데요. 미국에서 나온 Ordinary People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80년에 나왔던 영화인데 큰 상을 받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족은 장남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큰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상실을 모든 가족들이 겪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어머니가 울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 채 그냥 하루하루 일상을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버지는 형을 잃어버린 그 동생의 그 고통을 헤아려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옆에서 말없이 자기 자신의 그 짐을 짊어지고 가장으로서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남겨진 가족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그 죄책감과 슬픔을 혼자 끌어안고 그렇게 견디게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상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지를 않았습니다. 영화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하지 않은 슬픔은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사람을 무너뜨린다고 말입니다. 어떤 신앙의 전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좀 율법적인 그런 신앙에서는 믿음이 있으면 울지 말라고, 천국 소망이 있는데 왜 우냐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은 결코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다윗은 울었습니다. 시편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고요.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슬픔을 감추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 슬픔을 어떻게 다룰까? 하나님 앞에 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슬픔을 숨기는 게 믿음이 아니라, 눈물을 감추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슬픔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슬픔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그냥 괜찮은 척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슬픔을 잊기 위해서 지금 무엇인가에 오히려 과도하게 매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하지 않은 슬픔이 한 가정을 무너뜨렸다면 불러도 대답 없는 슬픔 속에서 욥은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욥기 23장은 바로 그 질문 앞에 선 한 인간의 정말 벌거벗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욥의 고백을 통해서 이 슬픔을 성장으로 바꾸는 비결이 무엇일까?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슬픔을 부정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말씀드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욥이 대답했습니다. 오늘까지도 내 시라린 원망은 계속되는구나. 내가 당한 일이 너무 심해서 신음소리도 나오지 않는구나. 욥은 신앙인답게 경건하게 고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슬픔이 깊어지면 말은 인격으로 정죄되지 않습니다. 인격으로 포장하지 못합니다. 대표 기도문처럼 다듬어진 그런 기도를 하지도 못합니다. 말은 결국 신음소리가 되고 울음으로 변하고 침묵으로 병들어 가게 됩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을 어떤 정리된 신앙 고백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또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날 것 그대로의 고뇌에 찬 심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답게 말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렇죠? 예배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음이 무너질지라도, 말이 목에 걸려도 우리는 일부러라도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스스로 설득한 적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신학적인 논리나 해석을 우리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답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찢기고 상한 마음을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찢기고 상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의 출발입니다. 성경적인 신앙은 절대로 내 안에 있는 감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을 한다고 해서 그 슬픔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충분히 슬퍼하지 않은 그 슬픔은 언젠가 분노로, 냉소로, 중독으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애도하지 않은 상실은 반드시 우리의 뒤를 쫓아와서 언젠가 나의 목을 조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브라츠의 가라마조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가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형제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두 인물이 대비가 됩니다. 한 사람은 이반입니다. 그는 고통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을 합니다. 그는 신앙의 언어로 이거를 다 포장을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알료샤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는 그리스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는 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들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끝내 무너지는 사람은 울던 알료샤가 아니라 울지 않던 이반이라는 점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은 믿음의 실패가 아니라 믿음의 진실함이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날 것으로 말한 것, 이것은 신앙의 태보가 아니라 신앙의 정직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애도는 단순히 우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도는 상실을 인정하는 것, 내 안에 무너진 것에 대하여 이름을 붙여주는 것, 그 아픔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을 애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도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배출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도는 기억에 붙잡혀서 애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하나님의 섭리편에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애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실을 짊어진 채 살면서 그렇게 힘겨워하게 되고, 우리가 애도하게 되면 우리는 상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인생에도 아마 겪었던 큰 슬픔과 아픔이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외면하고 있는 마음 깊은 곳의 슬픔은 무엇입니까? 말로 꺼내면 무너질까 봐, 이야기하면 약해 보일까 봐, 신앙이 없다는 말 들을까 봐,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 여러분 깊은 곳에 묻혀있는 여러분의 슬픔은 무엇입니까? 슬픔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면 가장 먼저 열어야 할 문은 정직의 문입니다. 욥이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까지도 내 쓰라린 원망은 계속되고 있구나. 내가 당한 일이 너무 심해서 신음소리조차 나오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 고백은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노르웨이의 숲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에도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는 상실을 겪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인물은 슬픔을 말하지 못한 채 스스로 고립되어 결국 무너져 갑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표현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슬픔을 말하지 못한 채 스스로 고립되어 결국 무너져가는 인간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어떤 한 사람은 아프지만 사람을 찾고 그와 관계를 맺으면서 그 고통을 해석하며 견뎌내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도망가는 것은 치유가 아니라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실을 경험하고 어떤 아픔을 경험하게 되면 중독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독은 마약 중독도 그렇고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즐거움을 탐닉해서 중독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대개 보면 내면이 여린 사람들이 이런 중독에 빠지는데요,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피하려 할 때에 중독에 빠집니다. 욥은 고통을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피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너의 슬픔을 숨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듬어진 신앙 언어로 신음 섞인 정직한 고백이 아니라 그냥 다듬어진 신앙 언어로 그렇게 고백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정직한 고백을 주님은 더 귀하게 여기시죠. 울음과 탄식과 원망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내려놓을 때 슬픔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말하지 못한 슬픔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슬픔 자체가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게 아니라 말하지 못한 슬픔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고백되어진 슬픔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서 치유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날 것 그대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의 정직한 믿음, 바로 그 정직한 믿음과 고백을 주님은 끌어안아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안 보일 때 중독이 아니라 갈망을 선택하라. 우리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내가 그분을 어디서 찾을지 알 수만 있다면, 내가 그분의 거처에 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욥이 고통 가운데 탄식하면서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분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알 수만 있다면, 내가 그분의 거처에 갈 수만 있다면, 그는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서 어떻게 보면 목마른 탄식이죠. 욥에게도 다른 선택지가 있지 않았을까요? 분노하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삶을 접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욥은 중독의 길을 가지 않고 갈망의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중독과 갈망의 차이점이 뭘까요? 중독과 갈망이 비슷해 보이지만 중독과 갈망의 차이는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중독은 고통을 잊기 위하여 다른 어떤 곳을 향하는 겁니다. 갈망은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우리는 갈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갈망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갈망은 어떤 느낌이 좋은 어떤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갈망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시냇가에 그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갈망은 확신이 넘치는 외침이 아니라 때로는 눈물 섞인 탄식입니다.
지금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원하지만 주님이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이렇게 지금 탄식하며 주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질문이 갈망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욥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었을까요? 우리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내놓고 내 입을 할 말로 채웠을 텐데 그분이 내게 뭐라고 대답하실지 알고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했을 텐데 그분이 엄청난 힘으로 나를 반대하실까? 아닐세. 그분은 오히려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걸세.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그분과 변론할 수 있을 것이네. 그리고 나의 심판자로부터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네. 욥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확신 속에 있습니다. 그는 단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내놓고 내 입을 할 말로 채웠을 텐데 욥은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나를 몰아붙이는 분이라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백합니다. 아닐세라고 이야기하죠. 그분은 오히려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걸세. 여러분, 이것이 욥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나를 압도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고통 속에 있지만 욥은 하나님을 폭군으로 상상하지 않습니다. 저 하늘 너머에 계신 나와 상관없는 어떤 절대자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고통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 귀를 기울여 듣는 분으로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그분과 변론할 수 있을 것이네. 이 말은 욥이 자기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결국 나의 심판자로부터 영원히 구원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믿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믿음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다, 나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 분이라는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 8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을 찾을 수가 없구나.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고 계실 때도 그분은 뵙지 못하고 그분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도무지 만날 수가 없구나. 지금 욥은 좌우를 둘러보지만 하나님을 찾지를 못합니다. 사방에 하나님은 부재로 느껴집니다.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고 말하지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시간은 하나님이 떠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차원의 세계로 초대받은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보이는 무언가를 우리는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 것인가. 욥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실 때에도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하나님이 안 보일 때부터 진짜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옮겨가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밤이 우리의 삶을 찾아올 때 우리 안에 내가 통제하려고 했던 그 모든 욕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절대자로 순수한 믿음으로 빚어지는 밤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욥은 무엇을 붙잡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그럴 때 욥은 무엇을 붙잡을까요?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자막을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10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한번 주십시오. 각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예,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상황을 바꾸어 주지 않습니다. 고난은 여전하고 하나님은 무지의 구름 속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욥의 관점이 바뀝니다. 뭐죠?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한 문장이 슬픔을 성숙으로 전환시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나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러나가 필요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감정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았지만, 응답은 아직 요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슬픔을 삼키는 믿음이 아니라 슬픔을 통과하는 순전한 믿음으로 자라게 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슬픔을 느낍니다. 내가 상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이 슬픔은 영혼의 경고등입니다. 끄라고 켜신 것이 아니라 걸음을 멈추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라고 켜진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찾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게 뭘까요? 주님은 제 길을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문장은 함께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제 길을 아십니다. 이 문장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버틸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한 문장이 아니라 두 문장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갈 길을 아십니다. 여러분, 이 두 문장이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슬픔이 파괴가 아니라 성숙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믿음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세 번째로, 한계를 받아들이고 슬픔을 경외로 승화하라.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그분의 발자취를 딛고 옆길로 새지 않았으며 그분의 길을 지켰다네. 나는 그분의 입술의 계명을 떠나지 않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꼭 필요한 양식보다 귀하게 여겼네. 욥은 마침내 자기 통제를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설명을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체념도 포기도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는 데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입니다. 본문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본문 11절 12절 고전절 11절.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발자취라는 단어입니다. 발자취. 본문의 발자취라는 단어는
멀리서 한 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발자취가 멀리서 한 번에 다 보이던가요? 발자취는 한 걸음 가까이 가야 보이고 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야 확인이 됩니다. 발자취를 따를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자취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앞날을 내가 모두 다 아는 삶이 아니라 오늘 내 발걸음을 주님의 보폭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겠다는 말입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다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더듬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무엇이든 영원하다는 것도 압니다. 아무것도 거기에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통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통의 쓴잔을 마시게 할까요? 고통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고통 자체를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슬픔을 극복하는 그런 비결, 슬픔을 축복으로 승화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고통을 미화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의미를 억지로 붙이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슬픔을 경외로 승화한다라고 하는 말은 고통을 충분히 애도하며 통과하고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고통을 통과해서 충분히 애도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슬픔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고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이 내 영혼에서 샘솟듯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느낌이 좋을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이 없을 때도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기도가 잘 될 때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안 나올지라도 주님이라고 한마디라도 그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이 바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답을 얻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전히 답을 얻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상황을 바꾸지 못했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절대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욥을 붙잡아 주십니다. 상황이 다 해결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겨주셨고 결국 그를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빚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아는 순간 여러분,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가 우리 인간의 생명 아닙니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믿음은 시작됩니다. 설명되지 않은 슬픔 앞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쓰기보다도 하나님의 발자취를 더 가까이 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낌이 없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이 막혀도 주님의 이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을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분히 애도하시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1812년 1월 28일 오늘입니다. 페르시아 선교사였던 헨리 마틴이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그는 캠브리지에서 수학과
고전학을 전공한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도로 출발을 하고 그리고 페르시아까지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는 고전학을 전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도어와 페르시아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고 구령 사업에 힘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바쳐서 그렇게 헌신했지만 그곳의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결국은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는 죽음 직전에 이렇게 일기에 남겼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느껴지지 않지만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여러분, 인간은 땅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상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져도 기도를 많이 해도 상실은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상실이 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실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성숙은 슬픔을 없애는 것이 성숙이 아니라 슬픔을 통과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슬픔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눈물이 의미 없는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견디는 그 영혼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고 계시고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 밤은 욥을 무너뜨리는 그런 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한 그런 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밤도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슬픔이 성숙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뒤를 돌아볼 때 그 밤이 나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줬다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그리하여 마침내 욥처럼 전에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